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성경개론 구약 오바댜서가 되겠습니다. 소선지에 속하는 그런 경관이죠. 오바댜서는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의 선지자 이름에서 기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오바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또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경건의 제목을 삼았죠. 1장 1절에서 이 오바댜가 바로 그 저자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성경 외적인 자료들로 볼 때도 오바댜가 저자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기록 연대는 아마도 그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을 BC 586년 그 무렵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오바댜서의 배경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오바댜서는 어떤 점이 특이하냐면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적은 분량의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1절밖에 안 돼요. 구약에 굉장히 긴 그런 경건들이 많은데 가장 짧은 책이다. 나훔서랑 조금 대조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나훔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이방 민족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죠. 반면에 이 그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에 대해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민이 아닌 유독 그 이방 족속에 대해서만, 오로지 한 가지 그 대상에 대해서만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점에서 서로 맥이 통한다. 나훔서나 오바댜서나 뭐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오바댜서에서 예언이 된 것처럼 그 에돔 족속은 한 300년 뒤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그런 말씀은 신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된다 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바댜서는 참 특이하게도 이방 족속을 겨냥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제 살펴보면은요, BC 586년, 이제 익숙하시죠? 이 연도는 익숙하실 거예요. 뭐 거의 뭐 예언서, 뭐 역사서 이런데 다룰 때 수시로 이 연도가 나오죠. 남유다 멸망의 해, BC 586년. 어디에 멸망했다고 그랬습니까? 바벨론에 멸망했다고 그랬죠.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에돔 족속이 여기 가담을 합니다. 바벨론 연합군에 합류해가지고 이 전쟁에 참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이 남유다 백성을 이렇게 약탈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죽이고 막 이렇게 살육하는 그런 일에 선민이 선민이 아니고 에돔 족속이 그 선민을 이렇게 살육하는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돔 족속은 사실은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아들 에서로부터 기원한 족속이죠. 그러니까 계속 그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동일한 조상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형제와 같은 그런 나라인데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잔혹한 일에 참여했던 에돔 족속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판은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그죠?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에서고 오른쪽이 야곱이고, 그래서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인해서 기원한 두 족속이죠. 그 에돔이 도대체 왜 이런 잔악한 그런 행위를 했느냐, 뭐 역사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이유를 찾자면은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뭐 사울 왕 시대 때에도 서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패했어요. 근데 이건 좀 납득이 안 간다.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막 살육을 하고 막 완전히 씨를 말리고 뭐 막 이런 행위는 하지 않았잖아요. 또 다윗 왕 시대에도 이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는 했지만, 또 식민지가 되기는 했지만, 식민지 국민을 다 뭐 살육하고 멸절하고 막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말하자면 나는 뺨을 때렸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상대방은 막 팔을 부러뜨리고 막 더한 그런 가혹행위를 했다, 그런 일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에돔 족속은 요새와 같은 그런 거처로 유명합니다. 사실은 이 오바댜 그러면 바로 이 페트라,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바위 도시, 페트라가 무슨 뜻이에요? 바위란 뜻이죠. 페트라. 그 페트라 유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요르단 나라에 가면 있습니다. 그 높은 바위 틈에 자기 거처를 만들고 거기서 살았던 그런 족속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 도시로 들어가려면은 아주 좁은 그 절벽 샛길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어디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뭐 3.5km 정도 되는 거리다, 뭐 아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뭐 1.5km 정도 된다 그러는데, 아무튼 한참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런 지형은 어떤 이점이 있죠? 적이 쳐들어왔을 때 적은 수의 군사로 많은 수의 적을 막아낼 수가 있죠. 위에서 공격을 하니까 뭐 돌을 굴릴 수도 있고 화살을 또 퍼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적은 인원으로 많은 수의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아주 그런 지형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형적인 이점 때문에 에돔 사람들은 굉장히 안심하고, 또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가 이렇게 침범하겠어, 이렇게 그런 그 자만심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 거하면서 또 수시로 주변국들을 또 이렇게 약탈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랬던 에돔이 오바댜 선지자의 예언대로 남유다 멸망 5년 후에, BC 581년이죠. 빼기 5하면 586에서 빼기 5하면 581년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수도가 함락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세요? 전에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때 어디랑 연합했습니까? 바벨론하고 연합을 했죠. 근데 이번에는 또 바벨론이 에돔 족속을 이렇게 멸절시키는 그런 일을 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외의 역사를 보면은요, 한 260년 뒤에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안티고누스에 의해서 여기가 완전히 이제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 나바테아인들에 의해서 여기가 점령당하고 나바테아인들이 또 여기서 살게 되죠. 그래서 무역을 하고 뭐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21절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그런 그 내용인데요. 15절을 분기점으로 해서 조금 내용이 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확대가 되죠.
에돔 족속의 멸망에 대한 내용인 듯한데 모든 민족에 대한 그런 예언으로 이렇게 옮겨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서가 좀 그런 성격이 있죠. 역사적으로는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저 족속,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또 영적으로 사실은 먼 미래, 영적인 선민 또는 영적으로 이루어질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겨냥하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다고 그랬죠. 모음이 없거든요. 나중에 이게 삽입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돔, 이 모음을 갖다가 조금 달리 대치해버리면 아담, 발음이 비슷하죠? 그죠? 안 비슷해요? 이응에다가 디귿, 이건 똑같잖아요. 자음은 똑같잖아요. 이응에다가 디귿. 그리고 미음, 이렇게. 요것만 취하면은 이게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의 자모랑 자음이랑 같단 말이에요. 에돔이 아담으로 이렇게 일치되는 그런 자음을 가지고 있는 점이 독특해서 이게 히브리어로 들으면 이게 이제 아담으로 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은 사실은 모든 민족에 대한 그런 심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죠. 그리고 이제 20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냐면은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에돔을 멸하고 그것을 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조차도 이제 선민의 나라에 복속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영적으로 봐야 되죠. 자, 요 지도는 뭐냐면은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도입니다. 저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가 이제 요르단인데 저기 수도가 있죠. 암만이 수도인데 암만은 암몬족 속할 때 거기서 암몬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온 수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땅덩어리가 넓죠. 이스라엘보다는 넓죠. 그래서 주변에 보면 위쪽으로는 시리아가 있고 왼쪽에 이스라엘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접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국왕이 있어요. 국왕. 그리고 또 그 요르단 사상 첫 아시안 게임 태권도로 금메달 땄다고 그래가지고 뭐 매스컴 타고 막 그랬죠. 저 나라에서는 굉장히 경사죠. 우리는 금메달이 흔하니까 그것도 뭐 올림픽도 아니고 아시안 게임에 뭐 금메달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 나라에서는 굉장히 희귀한 일이다. 이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영토 안에 여러 이제 성경의 그런 지명들이 나오는데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있는 야복강 누구랑 관련되어 있어요? 야곱이 이제 저 야복강 건너기 전에 막 천사하고 씨름하고 그러죠. 네. 그랬던 그 강이 바로 저기 있습니다. 근데 저게 강이에요? 시냇물이지. 여기는 가서 뭐 강이라고 해서 가면 무슨 실개천이에요, 실개천.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의 장면입니다. 저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저 신전 건물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 영화가 저기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것으로 인해서 많이 유명해졌죠. 요르단의 페트라라고 하는 유적이. 근데 여기 들어가는 입장료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요즘에는 얼마까지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2014년인가? 이제 그때 갔을 때는
13년인가 갔을 때는 8만 원 정도 했습니다. 비싸죠? 외국인한테만 그래요. 외국인. 본국인한테 한 10분의 1, 20분의 1 뭐 이 정도밖에 안 받습니다. 자, 저기 우리 소 다니엘 집사님이, 부산교회 소 다니엘 집사님이 말을 타고서, 튼튼한 다리가 있는데 말을 타고 이프까지 가네요. 저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풍화돼 가지고 이렇게 흔적만 좀 남아 있는 그런 조각들이 있어요. 바위를 깎아 가지고 만든 그런 여러 가지 조각들이 있습니다. 저래요. 협곡이 저렇게 좁습니다. 저런 길을 한 3.5km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 청년들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한쪽에 이렇게 수로가 있어요. 네. 협곡에 이제 길이 쭉 나 있는데 그 길 옆으로 이렇게 수로가 나 있어서 만약에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 수로를 통해서 쫙 물이 이제 흐르는 거죠. 한꺼번에 막 비가 오더라도 막 한꺼번에 퍼붓기 때문에 저런 수로를 통해서 이제 물을 잘 공급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또 풍화돼서 희미하게 흔적만 남긴 그런 조각상들이 있는데, 사람 다리가 보이십니까? 치마도 보이세요? 네. 그리고 왼쪽에는 낙타의 발이 앞발 2개, 저 뒤쪽에 또 뒷발 2개 이렇게 있고, 낙타의 배, 복부가 이렇게 볼록하게 있죠. 근데 저 다리는 아마 이렇게 파손됐나 봐요. 그래서 저렇게 흔적만 있는 저런 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뭘 의미하냐면 여기가 대단히 무역으로 그 교역이 풍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낙타 그리고 상인들이 저렇게 여기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무역의 어떤 그 허브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홍콩이나 뭐 싱가포르나 뭐 이런 그런 그 뭐 금융 허브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외국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랬던 데가 바로 이곳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풍요로웠겠어요? 네. 한 1.5km에서 2km에 해당하는 네. 시크. 이 시크는 이제 이 계곡이란 뜻인데요. 네. 이 시크 거리를 가게 되면 이미 막 시작되는 부분에 네. 그런 전조로 갈까 하는 네. 것을 감상을 하게 되는데, 옆. 이 물을 끊임없이 안으로 공급했기 때문에 네. 페트라가 존재가 가능했었고요. 그렇군요. 또 구석구석에 이제 이 시크로 연결되는 그 통로로 연결되는 모든 이 계곡들은 이렇게 물을 막기도 하고, 네. 벽에는 다양한 신전을 형성한 모습이라든지, 조각들을 또 예, 생각해 그 들어가면서 그냥 그 카즈네라고 하는 첫 그 장소까지 가는 게 아니고 네. 이미 가면서 네. 만약 현장에 가이드가 있다면 정말 재미있는 스토리를 들을 수 있고요. 네.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요 그림이 코끼리를 형상했다 그래요. 다 보시죠. 코끼리 닮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에. 가게 되면 네. 자, 이 이제 물 수로를 지나는 곳에 또 이게 사람의 발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위를 보면 네. 이 당시의 이 대상들, 네. 이 나바티안이 무역로를 통제한 왕국인데 그래요. 그 대상들의 이제 머리는 이제 마모가 되었지만은 머리는 이제 그런 형태가 모습도 남아있지 있고, 않고. 네. 아마 들어가면서 사실은 이 페트라의 진술을 네. 끊임없이 이제 확인하면서 들어가는데, 네. 딱 떨어지면 바로 이 눈이 부실 사이로 정도로, 보이는 예, 저것이 바로 이 페트라의 하이라이트 카즈네. 카즈네라고 하는 신전입니다. 카즈네라는 신전 어떤 역할을 했던 곳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나바티아인들의 그 건축의 극치인데요. 네. 참 보시죠. 아주 그 6개의 네. 고린도식 기둥을 세워놓고, 그래서 저 건물이 도대체 용처가 뭘까? 사람들이 많이 고민했는데 이건 신전이다. 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를 지나쳐서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맨 처음에 마을 입구에는 무덤들이 쫙 이렇게 파여져 있고요. 더 들어가면 이제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암 성질의 그런 바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렇게 도구로 이렇게 깨면 구멍도 잘 뚫리고 가공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렇게 한번 가공을 하면 또 공기랑 접촉하면서 저게 딱딱해져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딱딱해집니다. 저런 데서 살면 좋겠죠? 그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뭐 세금 낼 일도 없고 아파트 관리비 안 내도 되고. 우리 청년들이 저 시크에서 찬양하는 것을 저렇게 담아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감상하기도 하고요. 호객행위하는 아동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바댜서의 내용은 아주 심플하죠.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 그 다음 15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내용, 이렇게 두 부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3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사진이나 영상을 보니까 왜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에돔 족속이 바로 이런 곳을 거처로 삼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인 이런 이점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거죠. 누가 우리를 공격하겠어? 누가 우리를 멸망시키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여도 내가 너를 끌어내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말씀대로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멸망당했어요. 에돔은 무자비한 징벌을 당할 것이다. 결국은 같이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하고 살육하고 약탈하고 했던 그들이 바벨론에 이번에는 멸망당하는 그런 징계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던 그런 사실입니다. 동맹국들이 너를 배반할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대로 실현이 된 거예요. 아까 배경 설명에서 그 같이 연대했던 바벨론이 나중에 이제 그 자기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 이런 짓 했지? 내가 야곱에게 포악을 해요. 여기 야곱은 누굴까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과거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야곱아 그러면은 그거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겨냥해서 부르는 호칭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포악을 행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적을 하면서 심판을 예언하고 계신 거죠. 너 그렇게까지 하지는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또 말씀도 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사람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나쁜 악한 성품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잔악한 거, 잔인한 거, 그죠? 남이 나를 해코지하는 것보다도 훨씬 내가 그보다도 더 큰 강도로, 더 큰 미움으로 남을 해코지하거나 아니면 저주하거나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남한테 상처 주거든요. 상처받은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 관리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제 항상 예언서가 그렇잖아요. 막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희망적인 내용도 막 이렇게 섞어 놓죠. 여기도 예외가 아니다. 오바댜서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에돔과 이방 민족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근데 멸망했던 선민은 오히려 회복이 될 거다. 그리고 에돔에 대해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서술이 또 묘하게 또 전환이 되죠. 뭐냐면은 마지막 21절에 가서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여호와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에돔 족속이 여호와의 나라를 이룬다. 구원받은 자들 여기에는 에돔 족속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또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이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이제 겉으로 드러난 걸 보면 에돔 족속이 이렇게 교만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정학적인 위치, 아까 보신 바와 같은 그런 바위 지형이죠. 그 다음 동맹국하고 이렇게 서로 연맹을 하고 같이 맹약을 세운 그런 관계를 의지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에돔 족속 안에는 지략가가 많았대요. 지략가가 있었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교만했다는 거죠. 사실 이 에돔 족속은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악한 성향의 성품들, 영들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낸다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삐뚤어진 모습들을 일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12바구니, 그 다음 7광줄이 이렇게 5병이요 7병이요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 7광주리는 뭘 대표하냐면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7집사가 임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 7집사는 다 이방인 출신의 유대인, 기독교인,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수 뭐 이렇게만 아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을 또 대변하는 숫자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뭐예요? 전에 7 귀신 들렸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의 7, 그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표현할 때 7, 7병이어 기적의 대상이었던 이방인들, 그들을 그 서빙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식탁 봉사를 했던 사람이 7이라고 하는 숫자로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7광주리. 그런 것들이 다 그 이방인과 관련이 되어 있다. 7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돔 족속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영적으로 이런 악한 그런 성향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향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타인의 멸망을 기뻐하고 거기 박수치는 거죠. 시편 137편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막 기초까지 다 무너뜨려 버리라 막 이렇게 에돔 족속이 이렇게 외치는 그런 내용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한 마음과 이런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요, 이렇게 심판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뭐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변화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7절 시작.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8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다음 10절 11절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득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에 연합했던 그런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 형제반 밑에 자매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자매반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희망적인 그런 내용으로 마지막에 장식하고 있죠. 그래서 오바댜의 교훈들 첫째 뭐예요? 교만하면 멸망한다. 미가서 6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했어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죠. 우리가 믿을 게 많으면은 믿는 구석이 많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8장 12절 13절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이런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버리는 것, 그런 나의 내적인 모습을 청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거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 이기심을 버리고 피를 나눈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교훈을 주고 있다. 왜 바벨론하고 연대했겠어요? 자기들에게 이익이 있으니까 연대했겠죠. 그죠? 지금의 국제 정세처럼. 신앙의 길에는 배반의 아픔도 있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 같은 조상을 가진 이런 핏줄이 이럴 수가 있나 싶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 사도는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죠. 형제반 밑에 자매반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매반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신앙의 길에 항상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만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노크로스 노크라운.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그런 말씀도 있듯이 우리에게 이런 도전의 세력이 있다. 때로는 이렇게 우리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의 길은 그래서 이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다음 메시아 왕국은 반드시 도래해야 한다. 이 메시아 왕국의 특징은 뭐예요? 에돔 족속 같은 이런 사람도 나중에 이제 여기에 이 대열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간증을 가끔 듣는 것은 그렇게 핍박하던 자기 식구가, 자기 남편이, 그죠? 그렇게 또 그 눈치 주고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게 했던 아내가 나중에 신앙 안에 들어오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제주에 우리 에스더 집사님이 부군이신 수천수 그 형제님이 옛날에 글을 하셨고요. 또 우리 천안에는 이렇게 전부 다 소씨가 많아. 소만수 형제 처가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비협조적이고 굉장히 의심하고 그랬는데 지금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바로 이런 상황을 예언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저 말씀이. 21절에 저 말씀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말씀이 있고 저 말씀은 곧 우리한테 주시는 약속이라면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을 갖는 믿음이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언젠가 인도해 주실 것이다. 시간은 내 편이다. 내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